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아이가 버릇이 잘못 들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요즘은 많습니다. 어쩌다 음식점에 가보면 온통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아이를 엄하게 야단쳐 훈계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라라고 한마디쯤 하다가 아이가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올바른 부모의 태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다운 부모라면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강권해서라도 바르게 해주어야지 아이가 남에게 욕을 먹든 말든 그저 입 빼고만 하고 오냐오냐 하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차마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데 오늘은 이 고백 속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강권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훈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초리나 권면, 징계, 교육 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사람 되게 하려 한다면 이는 차선책을 선택한 겁니다.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려 한다면 이 역시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야단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차선책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그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은 다 거부당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잘 되라고 야단쳤는데 두 눈 부릅뜨고 대들면 얼마나 황당하고 또 기가 막히고 이게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정욕에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기에 차마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음란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마음을 지켜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쾌락으로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전해야 하나 생각 들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켜서 한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자신이 손해보고 용 얻어먹으면서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방법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강건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시키고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스스로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강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